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엉겁결 발음이 되는 겁니까? 엉겁결. 엉겁결이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너무 놀라서 엉겁결에 비명을 지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엉겁결에 붙들려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재수 없이 걸려들어 엉겁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재수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재수 없는 일이 발생해도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럴 땐 아멘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리스 말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라틴어로 갈보리라고도 불려지는 이 해골의 언덕은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죄수들의 사형이 집행되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두 명의 죄수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함께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 해골의 언덕에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들 두 명의 죄수를 행악자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강도란 말은 흔히 폭력을 동반하여 물건을 약탈해 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강도의 구체적인 죄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십자가 처형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루는 사형이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요, 분명 이 두 사람은 살인과 약탈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악랄한 범법자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 장소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역시 범죄자 중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해골의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과 두 행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고 그 좌우편에 두 행악자들이 못 박힌 십자가를 하나씩 세웠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온갖 말로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으셨지만 그분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광경을 그릴 때마다, 골고다 언덕을 한번 그려보세요. 방송실 그림 띄워주실래요? 이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의 광경을 그릴 때마다 좌우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 행악자들의 자리에, 행악자들의 자리가 보여요. 저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리였다. 저 세 개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좌우의 십자가 중 하나에는 내가 달렸어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내려주시고요. 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인처럼 대우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죄인으로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했던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서의 형벌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셨듯이 우리 역시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된 것은 바로 죄인 된 나를 위해 대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직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 취급당하신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해서 된 것임을 알고 늘 의인 취급받는 죄인, 무슨 죄인요? 의인 취급받는 죄인으로서의 겸손과 감사 그리고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대던 군중들까지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요. 그 형용할 수 없는 지옥과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그들을 위해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한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는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친히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1968년 조용한 사건이었지만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 사람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학살의 원흉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어요. 그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이제 사형 집행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유대인 중에 꼴란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히만을 석방해달라고 대대적인 데모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석방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남이 아니요 자기 형제, 내 부모 형제 600만을 죽인 원흉을 어떻게 용서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그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둘째,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인생은 다 죽듯이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일 거 없지 않느냐. 셋째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심판할 것 없지 않느냐. 넷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 그것이 옳단 말이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더욱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저의 심금만 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심금을 울려요.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참 가슴이 뜨거워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35절부터 3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던진 모욕과 비방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관리들, 즉 사내들인 관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또 로마 군인들 역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희롱하였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한 행악자마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아무리 악독한 죄인에 대해서도요, 최후의 순간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참 견디기 힘든 모욕과 비방을 당하시고 계셔요. 예의고 뭐가 없어요. 그냥 욕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런 찌르면 피 한 방울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철면피, 잔인무도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비방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번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입증해 보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번 딱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는 걸 보여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참으셔야 되겠죠. 만일 저라면요, 저는 못 참아서 잠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화병이 죽을 것 같아요. 화병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비방이 곧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부분을요, 사탄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관원들과 군인들과 행악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최대한의 수치와 모욕을 주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만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방과 모욕을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르쳐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정말 심장 떨리는 일 아닙니까?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탄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40절부터 43절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기록된,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의 회심 장면을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 한 명은 다른 행악자와는 달리 그 40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41절에 말하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주님의 왕국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자신을 받아달라고 겸손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질문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겸손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못 박힌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못 박힌 자들이 다 몽땅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행악자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해대던 완악한 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절을 대조해 볼 때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이 행악자에게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욕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욕하고 난 다음에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이 행악자를 변화시켰을까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행악자가 변화되게 된 이유에 대해 딱 이거라 짚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34절의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예요. 34절 찾으셨어요? 같이 34절 띄워주세요. 예배를 마쳤습니까? 아니고 띄워주세요. 34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거기까지. 이 행악자가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는 예수님의 모습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으로 함께 최후를 맞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로 그 마음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증오와 원망으로 굳어있던 이 행악자의 강팍한 마음이 어느새 눈 녹듯 녹아버리고 있었어요. 어쩌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 기도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부딪혔을 때에 이 행악자의 내면은 변화되었던 거예요. 이 용서의 사랑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한 행악자의 마음을 녹이고 회개토록 하였던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의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돌이켰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행악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회개한 행악자는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여기서 행악자가 사용한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은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가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만일 오늘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보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없었더라면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저주받은 범죄자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행히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에 자신도 들어갈 수 있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태까지 아무런 선행도 못했어요. 못된 짓만 하다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사형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아무런 선행도, 봉사활동도, 자원활동도 못했어요. 교회의 헌금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다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루도 낯짝이 있지.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성경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뭐가 그렇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삶의 의로움, 착함의 작은 쬐끄마한 조각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한 행악자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한 행악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낙원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즉 이전에 원죄를 짓기 전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날마다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안식을 취하던 장소입니다.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이 충만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갈 곳은 낙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낙원에 이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행악자가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모욕 속에서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 질문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럴 때 마귀는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산만하게 만들고. 너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5분이 고백 안 하는데, 다른 때는 2분이 고백 안 하던데 5명이나 따라서 안 해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아멘과 동시에 마음속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또 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들도 회개한 행악자와 같이 주님께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며,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